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즈음이 되면 모두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상고하곤 합니다. 해서 저희도 다르지 않게 우리 이런 땡스기빙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마땅히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르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익숙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발점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넘어와서 여기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요새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열풍들이 부는 것 같아요. 저마다 이제 미지의 섬을 찾아서 우리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셰프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생물을 채취해서 음식을 해서 만들어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든지 뭔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지 그냥 불모지에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불모지에 들어가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거기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 처음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원래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정하고 지냅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 있는 절기들을 많이 가져가서 추수감사절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미국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실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가까운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청교도들의 제가 말씀드렸던 추수감사 절기에 따르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재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마주 대했던 그런 우리 청교도들의 감사절이 있었다면,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다 보면 거기서 감사보다는 원망이라든지 절망, 한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감사의 시발점, 감사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용서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이 용서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요 거룩한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한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라고 하면 누가 내게 굉장히 큰 것을 베풀어 줬을 때, 그죠? 굉장히 큰,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입었을 때 통상 우리는 그냥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 그것이 그 감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에 용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창조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이 말씀대로 좋았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좋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성될 그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런 우리 찬사가 있었던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령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된 백성들로서 아끼고 사랑하셨던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에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셨다 하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나 다른 우리 사도 바울 서신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 오래된 누더기 같은 옷은 벗어서 버리고 그것을 다시 주워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버리고 정결하게 되었으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여기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 친절과 겸손한 생각,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옛날 육신에 속한 성품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옛 성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옛 성품들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기를 기대하시는데, 여기 지금 그런 분명한 증거로서 서로 용서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인간적인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합니다. 분열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모든 우리 애들 얘기입니다만 유치찬란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분열이나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이 온유월에 눈 녹듯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그 분명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시기, 분쟁, 다툼, 분열, 성도님들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개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진 것으로 가령 자족하고 감사한다면. 때문에 이런 감사를 내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용서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용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성도님들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을 내 힘을 들여서 치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장애물들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주 미혹거리들을 던질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하고 집중하면 우리가 그것을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그런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없이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인내하고 견뎌주고 소망을 가지고 용서함에 다다르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회중,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그런 성품의 옷이 있는데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마땅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컨플릭트, 그런 인간적인 충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충돌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생기게 된다면 서로 용서를 하는데, 너그럽게 용서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모범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모범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읽었었는데 우리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범 해답은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정확하게 우리 삶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감사의 완성은 성도님들 사랑입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은 우리가 그냥 만났을 때 부둥켜 안고 뭐 뽀뽀하고 아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물론 외형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감사를 완성하시는 그 사랑은 이미 성경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시면 4절부터 7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말씀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들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이후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 원하시는 그 감사,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예비하실 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마다 다 캐릭터가 달라요. 그죠? 사람들마다 다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사랑을 잘 표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여기 미국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애정 표현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징글맞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비비고 안고 그냥 물고 빨고 막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나면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원치 않는 물론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이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런 사랑이에요. 물론 표현적으로 우리가 정말 애틋하게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것들보다 더 깊은 내면에,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만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친절함,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리고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런 믿음을,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연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특별히 이 사랑을 전제로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전적인 권위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우리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통치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치권자들, 특별히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님들, 화평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분의 통치 아래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은 얼마나 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내어 맡겨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 통치하시는 분은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평화는 무조건 전쟁이 없고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분이 오셔서 우리 철장으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은 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물렁물렁하게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악이 눈에 띈다면 마치 우리 도자기 굽는 사람이 잘못된 도자기를 흠이 발견되면 완전히 부숴서 더 이상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것처럼 죄나 악이 발견된다면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대할 것인가, 얼마나 왕성할 것인가를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통치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통치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함께 통치할 특권을 누렸다면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 때문에 얻게 될 이 평화의 통치자와 함께 통치할 그 특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매순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외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령 선민이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누가 허무셨는가? 바로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중간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평화의 통치자의 통치가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든 우리 감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 감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서 완성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성도님들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화평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화평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이끌어가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위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님들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너는 이방인, 나는 이제 너와 관계없어 이렇게 취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마땅히 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믿지 않는 자가 떠나면 떠나게 하라 하는 이런 충고의 말이죠. 충고의 말씀을 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그런 경우 속박받지 않는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의 결혼과 관련된 질서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모든 부부 간의 갈등들 있을 수 있죠.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닥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고 그 화평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화가 차고 넘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평화를 성도님들 우리가 만끽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해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평화의 통치자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감사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감사가 당연히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 감사는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감사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 소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한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지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특별히 잠언 말씀 시편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철학서적이나 어떤 사상서적이나 아니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강연이나 그들의 서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터부시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16절 말씀에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세속적인 그런 어떤 지혜 안에서도 우리 배움에는 끝이 없고 배움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두세 살 먹은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 생각에 야 이건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다.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축적된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류의 사람은 위험하다. 혹은 이런 류의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프렌들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들 상호 간에도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많은 자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감사의 시작, 감사의 어떤 완성, 그리고 실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어서 성도님들께 가르치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미 이것들을 훈련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명한 간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했더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 제가 다시 한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재언급합니다만 우리 로드리고 형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내와 함께 수요 성경 공부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때문에 아주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아내분이 구원받고 우리 로드리고 형제는 구원을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이영선 자매님이 사업장에서
머리 깎으러 온 손님에게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런 지혜라는 것이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고 뭐 주석서를 보고 이 말씀의 뜻을 다 깨닫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학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부지런히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진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복음의 결과물을 얻게 되겠죠.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눈물에 복음을 뿌렸던 분들의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가 새롭게 안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모두 삶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완전한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Ready, prepared.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준비된, 철저하게 갖추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준비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올 때에 비로소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그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함께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어떤 멜로디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그 간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선율을 우리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감성적인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요. 그것을 찬송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진 않습니다만 이제 뭐 CCM의 부류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유명한 컴포저들, 이렇게 편곡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선율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가사를 입혀서 혹은 뭐 가사가 먼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들 안에서 많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의도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근데 성도님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해 보시면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 은혜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경이 말씀하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찬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나오는 가사를 따라서 읽을 때도 있는데 따라서 가사를 읽으면서 부를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 가사가 딱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이 터져 나와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CCM도 그렇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어떤 이모셔널한 부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찬송가는 대부분 그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성품 혹은 그분이 내 삶에 끼쳐준 은혜가 실제적으로 눈에 드러났기, 내 삶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되었고 대부분의 그런 찬송가들은 클래식 곡들이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음악들, 뭐 민속 동요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곡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막 감성을 자극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부르기 쉬운, 따라 부르기 쉽고 익히기 쉬운 그런 선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시, 찬송가, 영적 노래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카테고리들을 정해 놓았어요. 근데 이 어떤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국한되는 그런 독특한 그런 뭐라고 하나요? 구분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이죠. 찬송가, 그리고 영적 노래. 이 영적 노래 때문에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의 우리 대상은 여기 주께 노래하고 위에서도 주께 노래하고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우리 감사를 실천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따로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 어디를 찾아보아도 우리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삶의 가치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가치가, 목적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소속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개인, 삶, 가정,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6장 33절 앞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아유, 오늘은 뭘 먹을까? 아유,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제가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그것은 이제 세태를 풍자하는 거죠. 이제 여러 메뉴판들이 막 있잖아요. 한식, 중식, 양식, 뭐 일식, 퓨전 막 메뉴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풀 뜯어 먹는, 이 벌레들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 그림이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여자분이 옷장에 가서 막 옷을 수석이면서 오늘은 뭐 입지? 입을 옷이 없네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 한편에서는 저 길에 떨어진 누더기 옷을 아이들에게 갖다 입히는 그런 모습. 성도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시간적으로는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점심 때는 뭘 먹을까? 아유,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옷을 뭘 입지? 입을 옷이 없네.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모든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여전히 풍부한가? 입을 것이 여전히 풍부한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말씀이 키입니다. 열쇠예요. 너희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리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다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천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들, 딸들이 된 우리가 야, 뭐 먹지? 뭐 입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언밸런스입니까? 그야말로. 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해요. 이 감사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도 거기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님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의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함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지런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가 넘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게 돼요.
그것을 실천하면 성도님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땡스기빙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풍성한 음식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참 좋지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